우리 지난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번제가 레위기 1장에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 모든 제사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번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4개의 제사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제사 부분은 이 번제와 중복되는 것들은 다루지 않고 이 제사들의 고유한 특징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좀 더 많다면 이걸 도표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각자 알아서 하시고 한번 해보실만 합니다. 이 각 제사들을 비교해보면서 모든 제사에 다 있는 것은 제사의 기본적인 요소인 거고 어떤 제사에만 있는 것이 있지요. 가령 했던 번제 같은 경우는 재물 전부를 불태운다. 이 번제만의 특징이에요. 나머지 뭐 소제니, 속제제, 화목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수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전부를 태운다. 그게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다룰 것이 소제이겠습니다. 레위기 2장에 소제가 소개되어 있지요.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소제 이야기들이 저렇게 우리가 단락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운 가루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그 고운 가루를 어떤 식으로든 익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그 익히는 방법이 화덕에 구울 건지, 아니면은 뭐 철판에다가 붙일 건지, 아니면 냄비에 삶을 건지, 가열 방법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익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곡식 제사가 4절부터 10절, 이라면은 11절부터 13절은 첨가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첨가물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넣지 말아야 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처지삭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작동이 잘 안 되네요. 하나 넘겨주시겠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강의 안에는 다 나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소제의 순서가 있죠. 이 집례하는 제사장은 예배자가 소제 무엇이든 간에 곡식 가루이든 가열한 것이든 처리삭이든 가지고 오면 그 가운데 한 움큼을 손으로 움켜쥔다는 거죠. 한 움큼을 쥐고 그 한 움큼에다가 기름, 이거 역시 예배자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기름도 가지고 오고 유향도 가지고 오면 한 움큼 쥐고 그 위에 기름 넣고 유향 얹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화제로 드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소제부터 등장하는 특징이 예배자가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번제는 전부를 불태웠지만 이제 소제부터는 전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불태워요. 소제도 그 곡식 가루 가운데 일부만 한 움큼 쥐고 그 위에 기름, 유향 넣고서는 일부만을 불태워서 드리죠. 일부를 불태워 드리면 나머지 그 소제 곡식 가루 가지고 온 것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제사장의 몫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 레위기 2장에서는 표현하기를 가령 2장 3절 끝에 보면은 이걸 아론 자손에게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 자손에게 돌려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지극히 거룩한 것. 저 표현이 이제 2장부터 해서 저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거 제사장의 몫을 가리켜서 레위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가지고 온 제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룩하지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그 음식을 드시는 분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 예배를 직전하는
제사장들이 가지도록 하죠.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음식이 되는 것이지만 결코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제사장의 몫이 되는 부분을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보시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어떤 부분을 가리킬 때마다 하고 제사장의 몫을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음식이기 때문에 뭐 음식은 사람 먹자고 있는 것이지만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아주 이 제사장들 아론 자손이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음식은 이런 경우에 생기게 되는 거죠. 소재로 곡식가루를 가져오면 한 움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하나님께는 냄새만 올라가요. 하나님은 냄새를 드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람이 제사장의 몫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 먹고 사는 건 어디에 달립니까?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가져올 때 얼마만큼을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한 움큼의 사이즈인 겁니다. 이 제사장이 예배자가 곡식 가루를 가져왔을 때 한 움큼을 제사를 드리니 이제 요만큼을 줄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 뭐 그러겠습니다. 뭐 저의 상상이 그렇습니다. 구약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게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배자들이 제사장 주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은 곡식 가루를 겁나 조금 가져오는 거죠. 요만큼 집어도 달랑 따집혀지게 뭐 저의 상상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하여튼 예배자들이 가져오는 예물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삶이 당연히 결부될 수밖에 없지요. 예배자들이 예물을 많이 가지고 올수록 그 가운데 한 움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돼요. 이 사람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릴수록 이 제사장의 몫도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결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의 기본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정적인 자원인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주위의 눈 때문에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압력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소 드리건 비둘기 드리건 하나님 똑같이 받으신다 했는데 비둘기 드리면 될 것을 그걸 남 눈치 때문에 양 드리고 압력 때문에 양 드리는 사람이 있다 했지만 마찬가지 거꾸로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소 드릴 사람이지만 이거 아까운 겁니다. 아까워서는 나는 비둘기야 하면서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별별 사람이 다 있지요. 이 첫 번째 경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해서 가능한 한 적게 안 드리면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음식 드시는 분이지 않은데 근데 그걸 아까워서 조금 가지고요. 당연히 그러면 제사장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요런 이스라엘의 시대가 사사시대가 그러했죠. 사사시대에 이거 제대로 안 하다 보니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게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뭐 개인 가문의 사적인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요. 포로 후기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생겨요. 느헤미야 기업 가운데 중요한 부분도 레위인들에게 자기 목 줘라 그게 있어요. 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잘 아까워하다 보니 인색해지다 보니 뭐 학계서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인색해지다 보니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 경우 이스라엘이 제사를 엄청나게 풍성하게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풍성해지는 경우들이 있겠지요. 근데 이 백성들도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 제사장도 풍성한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 제사는 엄청나게 풍성하지만 백성도 잘 살고 제사장도 잘 살고 풍성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 이게 주전 8세기 뭐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뭐 이런 분들이 사역하는 시대가 이때지요. 제사가 넘쳐났어요. 예배도 넘쳐났고 재물도 넘쳐났고 살찐 것으로 아주 좋은 걸로 골라서 드렸기 때문에 풍성했고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목도 넘쳐났지만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가
이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경우 백성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제사장이 몫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요거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요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잘 나누고 레위인들도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몇몇 제사장들이 독점하는 거죠. 독점하고 제대로 이 사제계층 내에서 분배하지 않다 보니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말라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말라기가 흔히 헌금 제대로 해라. 하나님께 헌금 제대로 하면 11조 제대로 하면은 너 창고 넘쳐난다. 이렇게 말라기 부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따져보면은 정말 큰 문제는 분배였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물론 말라기 시대 때 기름 먹은 것으로 드리고 저는 걸로 드리고 그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인색하게 드림도 있고 동시에 이 제사장들이 그래도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걸 제사장들이 제대로 분배하지 않는 뭐 이런 문제들이 이 말라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생기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우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참 없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넘쳐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도 있죠. 이것도 역시 뭐 가령 아합의 시대이죠. 아합의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들이 바알 숭배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 백성들은 당시에 가뭄도 많고 해서 백성들은 드릴 것이 없었는데 또 아합의 시대가 빈부격차가 극심하던 시대였으니까 백성들은 가난해서 재물 드릴 것이 별로 없는데 제사장은 이 왕실로부터 바알과 연관해서 왕실로부터 굉장한 후원을 받다 보니 제사장들은 너무나 잘 살게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가지 많은 분들이 다 있는 거죠. 백성 풍성, 제사장 풍성, 백성 풍성, 제사장 피폐, 백성 피폐, 제사장 피폐, 최악은 백성 피폐, 제사장 풍성 뭐 이런 경우가 최악일 수 있겠지요. 어찌되건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제사장들의 삶은 백성들의 삶에 직결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풍성하면 그러면 제사장의 삶도 풍성해져요. 백성들이 피폐해요. 그러면 백성들의 제사장의 삶도 피폐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일단 구약의 제사장이 우리 신약의 교육자들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목사들이나 전사들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지는 전혀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이 사역 교육자들은 구약의 제사장과 비슷한 측면도 있고 예언자와 비슷한 측면도 있고 왕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의 목사다 전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겠지요. 사실 보자니는 이 구약의 제사장과 좀 더 비슷할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목사도 있겠고 그 가운데 선교단체 간사님들도 있겠고요. 뭐 이런저런 하여튼 교회에서 이 월급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어쩌면은 구약의 제사장들하고 비슷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 안수받은 교육자도 있는 거고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겠지요. 어찌되건 저는 이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녹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전체 교우들의 수준과 같이 가는 것 그거 기본적인 것이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제사장의 몫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제에서부터 제사장의 몫이 나오게 되고 번제는 없었지요. 전부를 불태웠고 물론 번제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의 몫이다 했습니다만 번제는 기본적으로 없는 거고 소제, 이 제사장의 몫이 생기고 그 다음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 역시 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저 3대 제사는 일부만을 불태우기 때문에 나머지는 통째로 제사장이 몫이 되는 제사였었지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규정되는 제사는 또 3가지의 제사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것이 첨가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열의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곧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렇죠? 아마 이거 뭐 들은 적이 있겠습니다. 가령 누룩과 꿀은 뭐 넣으면 안 되는 것이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되어 있죠. 이거
원칙적으로 몰라요. 왜 하나님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시는 건지, 소금은 왜 넣으라는 건지. 레위기의 너무 중요한 특징, 암치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게 문제인지를 이유를 설명하지 않죠.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간격을 느끼게 하는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유를 말해주면 우리가 다 파악이 돼, 납득이 되고 파악이 돼서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는구나 이게 될 텐데, 이유 없이 선포되다 보니 파악되기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 붙잡아야 될 면이라고 생각해요. 레위기 안에 근본적인 난해함, 이유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레위기를 읽게 되면은 긴장감이 느껴져야 되고 거리감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 내 손 안에 안 들어오신다, 저는 그거 느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머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다,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당연히 사람된 우리의 본인은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룩과 꿀을 금지하신 걸까? 궁리하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 금지하지 않으셨지요. 생각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몫은 저는 마땅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이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걸 찾아볼만 하겠지요. 뭐 그러다 보면 누룩 같은 경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누룩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금지하신 거겠다, 가령 부풀려 버린다 라는 거지요. 작은 걸, 이스트죠. 이스트를 작은 걸 집어넣으면 원래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져 버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부풀리지 마라, 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그거 크게 만들어서 실제는 요만큼이면서 이 이스트를 넣어서는 이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와라, 그 의미이지 않을까 짐작할 만해요. 달리 여기 오신 분들도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꿀도 그러겠죠. 역시 꿀도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 꿀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요리조리 찾아보면은 이것도 짐작할 만해요. 대체로 꿀 그러면은 단 것 이겠죠. 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상상할 만해요. 하나님께 나올 때 구라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나와야지, 이거 꿀 막 쳐가지고서는 달게 그러지 말라요. 너 그대로 와라, 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것. 누룩과 꿀이 그런 점에서 비슷할 수 있겠죠. 소금도 마찬가지겠죠. 소금은 꼭 넣으래요. 하나님이 입맛을 좀 짜게 드셔서 그런 거 있지 않겠지요. 어차피 태우기 때문에 거기 맛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 하나님이 입맛상 단 거는 이빨이 별로 안 좋으셔서 단 건 안 드시고 소금 드시고, 이 절대 아니겠죠. 어차피 태워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전적으로 우리 위한 겁니다. 우리 위해서인데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고, 그럼 우리가 이 지성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머리를 사용해서 궁리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소금 우리 성경 여기저기 보면 소금의 가장 기본은 변치 않음 이겠지요. 부패를 막음, 변치 않음, 이거 같은 거예요. 누룩과 꿀은 커지게 만들고 달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거라면, 소금은 변질시키지 않음, 있는 그대로 간직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상상인 거고, 대부분의 주석서들도 이런 비슷한 이유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더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금지한 것도 있고 넣으라고 한 것도 있는지 생각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소재의 마지막 요소, 왜 소재가 여기 있을까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번제는 전부를 태워드리니 헌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목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유가 있고,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예요. 소제는 뭔가? 소제는 어느 경우에 왜 드리는가? 이거 우리 성경에서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이야기, 레위기 안 나온 게 원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소제 같은 경우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소제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고, 왜 소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가령 속죄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동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뭐 소나 양이 안 되면은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도 안 되면 가루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을 이 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번제도 보았더니 우리 번제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소 드리고 양 드리고 뭐 비둘기 드리고까지 나와요. 속죄제는 가루까지 가는데 번제는 가루가 없고 그러고 2장에 소제가 소개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번제이다. 뭐 이렇게 풀이하는 이 랍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그러기엔 좀 문제는 있긴 있죠. 번제는 전부를 태워야 되는데 소제는 기념물, 한 움큼의 기념물만 태운다는 점에서 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하고는 배치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기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지적도 저는 의미는 있다. 그게 순서상 번제 다음에 소제 온 것이 자연스럽게는 비둘기마저도 드리기가 어려웠을 경우 이 곡식 가루의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번제 다음에 번제의 마지막 비둘기 다음에 이 곡식 이야기, 곡식 제사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닐까 뭐 추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배열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저런 생각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물론 고운 이 소제 가운데 어떤 경우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그걸 빻아서 가루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기름도 넣어야 되고 유향을 넣어야 되겠어요. 유향이 솔찬히 비싼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유향 구하기가 가난한 사람들은 쉽지 않지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가열하는 겁니다. 그거를 삶든지 굽든지 부치면은 가열한 것은 유향을 놓지 않는다라고 여기 2장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들 뭐 사무엘서니 열왕기서니 보면은 항상 소제는 떡으로 드려요. 즉 가열해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열해서 드리더라. 이지요.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의 소제로서 유향이 필요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의 소제로서 실제 구약 역사 안에 소제가 드려진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매번 양 드리기가 버거운 거고 비둘기 드리기가 버거운 거고 근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자기 집에 고운 가루 먹고는 살았을 테니까 그 고운 가루를 가열해서는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이 레위기의 2장에서의 평가 그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평가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2장까지에서 우리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난은 형벌이지 않구나. 가난은 형벌도 아니고 뭐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처지일 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중요한 건 자기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 예물 드림 가장 중요한 건 자원함이에요. 예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 자기 형편에 맞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거에 맞게 하나님께 제사할 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화목제. 화목제가 우리 레위기 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죠. 아마 지난 시간 강의안을 빼먹고 안 가져오신 분들도 솔찬히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이 안 바뀌면 이야말로 멀뚱멀뚱 보고 계실 분들도 많은 듯 이럴 때는 멀뚱멀뚱 보는 게 최고입니다. 3장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가 종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예요. 자원, 개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삶에 있었던 어떤 행복에 대한 것은 뭐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행복함 그 때문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서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서원하면서 서원을 이루면서 드리는 서원 제사가 있고 감사제, 이것도 감사와 앞에 있는 자원제와 얼마나 이 세밀하게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제,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감사제라는 단어가 있지요. 요 세 가지가 화목제로 레위기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단어들이 구약 전체에서 여러 번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레위기에서는 자원, 서원, 감사로
번역이 되었지만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는 같은 단어들을 달리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계속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뭐 간단치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이 화목제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목제의 절차이지요. 번제는 가족을 제외한 전부를 불태우는 제사였었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만을 불태우는 제사라는 점에서 또 새로운 것이 나왔지요. 번제 전부 태웠습니다. 소제 한 움큼의 기념을 태웠습니다. 화목제는 이제 기름만 태운다 이지요. 요 화목제의 특징이 근데 속죄제, 속건제도 반복돼요. 화목, 속죄, 속건 요 세 제사의 특징 기름만 태운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 다음 세 제사는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 그래서 동물 가운데 기름이 많이 있는 것이 가령 내장 부위의 기름, 콩팥 부위의 기름, 간에 덮인 꺼풀, 그리고 콩팥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름 덩어리이죠. 그걸 예배자가 떼내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소 끌고 오고 안수하고 자기가 죽이고 이 죽여서 해체해서는 그 기름 부위만을 다 떼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그 기름 부위들을 받아서는 제단 위에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는 불태우고 그 기름 부위가 불태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향기로운 냄새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왜 기름을 불태우는 걸까? 뭐 짐작이 되시죠? 몰라요. 왜 성경에 왜 하나님이 기름만 불태우라는 건지 뭐 알 수 없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짐작이겠습니다. 가령 민수기 18장 22절 같은 경우 저런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기 자빠진 글씨 제일 좋은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포도주의 모든 기름 이렇게 히브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일 좋은으로 번역하는데 저런 것들이 몇 구절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놈, 어떤 것에 가장 좋은 놈을 가리켜서 뭐 밀 같은 경우도 밀의 기름 이렇게 표현했고 그걸 개역 성경은 지극히 아름다운 밀 뭐 이렇게 개역 개정판은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들을 보면은 포도주 가운데 제일 좋은 포도주를 포도주의 기름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구약에서 기름을 의미할 때 요즘은 우리는 기름 안 좋아해요. 고기 먹으다 기름은 다 떼내고 이렇게 먹습니다만 적어도 구약 성경의 시대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기름 부위 그러면은 그 동물의 먹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 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 포도주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리켜 무엇의 기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걸 짐작할 만하지요. 즉 기름 부위를 태운다라는 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앞뒤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위를 드리다 보니 기름 부위가 제일 좋은 걸 뜻한다 해서 포도주의 기름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가 기름 부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서 그게 성경의 문화 안으로도 들어온 것인지 뭐 선후관계는 애매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화목제의 특징 기름 부위만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역시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이죠. 뭐 번제, 소죄, 화목제 다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분명하지요. 우리 레위기 펴고 계십니까? 3장 5절에 보면은 화목제 5절 끝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런 표현이 있지요. 11절 가면 끝에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되어 있고 16절 가면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 처음에는 향기로운 냄새만 있고 그 다음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 있고 마지막은 음식 향기를 다 결합시켜 놓았지요. 요 평가들을 점층되도록 이 레위기 본문이 배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인데 하나님이 그 음식에 무엇을 드시냐면 향기를 하나님께서 드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고기 드시는 분이 아니라 향기 드시는
분인 거죠. 그 점에서 이것도 뭐 짐작은 할 만해요. 하나님이 향기를 드신다. 결국 기름 타는 냄새, 번제라면 고기 타는 냄새, 소제는 곡식 타는 냄새일 텐데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예배자 이거죠. 예배자를 하나님이 예배자의 자원하는 심령,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원함,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걸 이렇게 향기가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에 참 특이한 것이 저런 점이 있죠. 가령 피는 번제단에 뿌리더라 라는 겁니다.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번제단에 뿌리고 불태우고는 일종의 하나님의 목이라면은 제사장은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냐면 그 동물의 가슴 부위하고 뒷다리 요건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거죠. 화목제를 누가 드렸다? 그럼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 부위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냄새로 올라가고 가슴과 뒷다리 부위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나머지 고기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요 나머지 고기 부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된다 라는 게 화목제의 특징이죠. 요거 가령 우리 미리 이야기하면 속죄제나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기름만 태워드리는 거고 요건 똑같죠. 화목제랑. 근데 속죄제 속건제가 화목제와의 차이는 속죄제 속건제는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위 전체를 다 제사장이 가져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는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다 제사장이 거냐? 그렇지 않고 가슴과 뒷다리 부분만 제사장의 몫이 되고 나머지 고기 부위가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모여서 나눠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 함께 나누어 먹기 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화목제는 모두가 자기 몫이 있어요. 하나님도 피와 기름의 향기를 하나님이 드시는 셈이라면 제사장은 가슴과 뒷다리를 자기가 먹는 거고 예배자는 나머지 고기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제사에 연관되는 모든 주체들이 다 자기 몫을 가지게 되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화목제는 이 사귐과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화목제를 번역할 때 종종 웰빙 오퍼링 저렇게 하기도 하고 피스 오퍼링 이렇게 이 표현하기도 하죠. 저런 영어 이름 자체가 이 화목제가 가지는 즐거움과 기쁨을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7장 6절 7절이 있지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라. 저기에 화목제 드리고 먹으면서 너는 이 누구냐?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예배자를 향해 화목제 드리고 그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그런 점에서 화목제는 정말 기쁨의 제사, 즐거움의 제사인 거고 우리말에 화목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화목 그러면은 늘 우리에게 떠오르는 화목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 화목제를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는 제사이지 않다. 라고 우리가 저는 짚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모든 제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번제도 역시 그거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돼요. 소제도 그렇죠. 전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니 화목, 번제, 소제, 화목제 다 하나님과 화목돼요. 속죄제, 속건제, 죄 때문에 멀어진 관계가 그 속죄, 속건제 드림으로 화목되는 일이 생기지요. 모든 제사가, 5대 제사가 전부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 돼요. 그런 점에서 화목제의 그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풀이해버리면 이 제사의 고유한 특징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즐거워한다.
그거 다른 제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과 기쁨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꽤 긴 구절이지만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2절이 있지요. 너희 번제와 너희의 희생. 역시 저 자빠진 글씨 저 희생이라는 말이 우리 개혁 성경이 희생이라고 번역했지만 화목제에 쓰인 그 히브리어 단어 요거 애매해요. 이 워낙 화목제가 대표적인 제사이다 보니 구약 성경은 레위기 말고 레위기는 굉장히 엄밀하지만 레위기나 민수기 말고는 나머지 구약의 본문들에서는 그냥 제사 그러면 5개로 분류하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해버려요. 번제와 화목제인데 그런 경우 개혁 성경이 거의 대부분 이 화목제를 그냥 희생 이렇게 번제와 희생 이렇게 혹은 뭐 번제와 제사 이렇게 개혁 성경이 번역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을 보다가 번제와 제사 혹은 번제와 희생 나오면은 그 희생이라는 게 화목제를 가리킨다는 것 그거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희생 역시 화목제의 단어가 쓰여 있지요. 그 다음에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에 거제 이 거제라는 게 들어올리는 제사인데 이 거제가 언제 쓰이냐면 우리 레위기에 또 이런 것이 거제도 나오고 요제도 나와요. 거제나 요제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식을 가리키는 건데 거제나 요제로 드리는 건 전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 제사장의 몫이 되는 부분은 그 아까 나오는 그 가슴과 뒷다리 가령 가슴 같은 경우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뒷다리는 거제로 드려요. 이거 뭐 아주 세밀하게 저희가 따질 것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가슴과 뒷다리 부위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지요. 5대 제사 가운데 그렇게 요제 혹은 거제로 제사장의 몫을 삼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기 거제 역시 화목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줄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 우리 개혁 성경이 서원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아까 보았던 그냥 서원 제사를 가리키는 거지요. 서원 제사는 화목제의 한 종류 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 신명기 9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번제와 여러 화목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올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 노비가 함께 즐거워해라. 즉 화목제 먹을 때 자기만 먹는 예배자인 자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같이 와서 먹는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들도 다 오라고 해서 이 화목제 잔치에 같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거 혹시 레위기 읽으시면서 혹시 지난 주간에 레위기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지금 강의 등판에 그래 레위기 한번 읽어보자. 그지요?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그거 보시면은 이 화목제를 며칠까지 화목제 고기를 예배자와 같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며칠까지 다 먹으라. 뭐 그런 거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화목제의 종류가 3가지, 서원, 자원, 감사 3가지인데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는 예배드리고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고 3일째까지 남았으면 불태워야 돼요. 왜 그러냐?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3일쯤 되면 그 중동의 기후상 부패할 가능성이 있겠다. 뭐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감사제는 그날이 끝이에요. 그날 다 먹어야 되지 이틀째 남았다 조금 불태워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듭 왜 그런지 우리가 짐작만 조금 하지 엄밀하게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이게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왜 다른 제사는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령 속죄제 기름 태우고 나머지 고기 부위가 다 제사장의 몫인데 제사장이 그 속죄제 고기 집에 가지고 걸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성경에 규정 없어요. 그 제사장들이라고 냉장고를 갖췄을까? 그거 아닐 텐데 만일 부패가 이유라면 속죄제나 속건제도 제사장들이 자기 집에 챙겨가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서원, 자원, 감사를 뭐 하루 만에 다 먹으라 이틀 만에 다 먹으라 나온 것이 단지 보관상 이유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저 이야기 볼 때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그런 거 볼 때 한 이 얘기 왜 했을까? 그 쟁이지 말라는 거예요. 쟁이지 말고 어떻게든
감사제 같은 경우는 그날 먹어야 되지 그 다음날 남으면 전부 불태워야 돼요. 그러느니 그거 남겨서 불태우느니 그 당일날 있는 대로 사람 다 불러와서는 그날 다 먹어 치우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예배자 혼자 먹기는 버겁다라는 거죠. 그러니 노비도 데려오고 레위인도 데려오고 성중에 가난한 사람 다 데려와서는 그날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뭐 감사나 자원을 이틀째까지 가능했다라는 거고 글쎄요. 그렇게 해서 저기 날짜를 화목제에만 정해두었다라는 것이 저렇게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의 중요한 이유였지 않았을까? 짐작해보는 겁니다. 모릅니다. 짐작이 그렇다는 거지 엄밀하게는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화목제 드리면은 동네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누구네 집에 화목제 한다? 그 동네 모든 거지들 다 몰려와서 마을 잔치가 벌어지게 되지요. 이게 저는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잘 모르는 동네 이 가난한 사람들도 다 그날이 기쁨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 주일을 잘 지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날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화목제 드리는 사람의 그 기쁨은 그 수많은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그 화목은 당연히 모든 제사가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기본이겠지만 화목제의 훨씬 더 중요한 초점은 사람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에 더 이상 강조하지 마라. 5대 제사가 다 가진 것이니 화목제 가지고 자꾸 하나님 생각하게 만들지 말고 옆 사람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 보고 사람과 사이에 음식 같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합니까? 그 화목과 그 나눔과 그 즐거움을 가지게 하는 것. 좀 그게 화목제를 나머지 내 제사와 내 제사에게 도드라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목제는 그 점에서 사귐의 제사이겠습니다. 우리 신약과 화목제, 우리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9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향기로운 제물, 요거 우리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지역하면 되는 것이 요 향기로운 거기에 쓰인 단어이죠. 여기 역시 희생제물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요 향기로운 제물하고 희생제물이 같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요 에베소 9절 바울의 염두에 있는 것은 구약의 화목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바울이 화목제를 예수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에 자신을 버리사. 그래서 이 5대 대사를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 다채롭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화목제로 지금 해석하고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요거 딱 화목제라는 거죠. 화목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겁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과 나눔이 떠오르게 되는 거고 바울 역시 예수님 너희 위해 죽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이거 아주 적절한 화목제의 신약적 적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안에 빌립보서 9절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구제의 참여함을 가리켜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주 레위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기도 역시 향기로운 제물, 화목제에 쓰이는 표현을 가리켜 구제에다가 적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이웃과의 나눔, 이게 저는 신약에서 화목제를 적용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 아래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거기 제사 역시 구약의 화목제의 헬라어 번역어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제사를 가리켜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근본은 하나님을 향한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줌 여기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뭐 아주 신학의 혁명적인 해석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레위기 3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의 근본 정신을 너무 잘 따라가고 있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화목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화목제로 이해한 절정은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번거롭지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성찬할 때마다 단골로 읽는 이 본문이지 않습니까? 성찬할 때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시간 관계상 별 수 없이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우리는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가 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26절까지 읽든지 아니면은 한 29절 정도까지 읽든지 이렇게 되지요. 특히 27, 8절을 읽는 순간 이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는데 27절 이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죄 짓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30절에 가면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사람이에요. 성찬 잘못했다가 죽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고 그 이쯤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성찬에 정말 살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지요. 종종 저는 그런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죠.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차마 내가 오늘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겠다. 나 같은 자가 어찌 주의 살과 피에 참여 오늘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해서는 성찬을 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유감스러운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살과 피를 주신 건데 우리가 정말 그런 지저분하고 누추하고 결심하고는 또 뒤집어지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살과 피를 주신 하나님은 너무 귀한 선물인데 그만 자기 돌아보느라 그 성찬을 참여하지 않아 보니는 너무 양심적이다 보니 그런 일이 돼요. 이게 비밀이지만 목사님들은 절대 성찬 빼먹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다 알아서 온갖 성찬에 다 참여하지만 우리 비교육자 성도님들이 너무 양심적이다 보니 때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를 돌아보느라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을 계속 소용없이 만들어버리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죠. 11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오전 12장이라고 했군요. 11장인데 말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11장 부분의 성만찬 부분의 출발 기본 컨텍스트는 교회 내 분쟁이에요. 고린도 교회 내 분쟁이 있었고 우리 굉장히 유명하죠. 무슨 파 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놀라운 거 19절 파당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파당 너무 사람 살면서 생각 다른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 다른 사람끼리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서 그래야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가 드러나게 돼요. 정말 비극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체 분쟁이 없는 교회.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목사가 꽉 쥐고 있어서 교인들이 찍소리를 못하는 거든지 교인 가운데 누군가 겁나 센 사람이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일체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지 좋은 일치된 교회이지 않아요. 정말 일치된 교회는 좀 그렇지 않다. 독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치가 생겨요. 전 하나님의 교회란 반드시 저는 분쟁이 있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분쟁이 있어야지 옳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저건 그 다음은 문제긴 하죠. 상대가 옳으면은 따라야 되는데 옳은 줄 알지만 이 자존심 때문에 열받아서 안 따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겠습니다만 분쟁 자체는 파당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만찬할 때 예수님의 만찬을 기념하는데 요 자기네끼리 모인다라는 겁니다. 고파들끼리 모여서 요 생각 같은 집단끼리 모이고 요 집단들이 모여서는 패거리를 형성해서 여기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근데 오늘 저녁은 성만찬이다, 예수님의 그 만찬이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우리 같은 경우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와서는 모두 함께 만찬에 참여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고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패거리들이 우리 머시기 파들은 우리 7시까지 온다. 7시까지 와서는 아직 이 대파들은 일찍 왔지만 쪽파는 일찍 늦게 오는 건데 이 대파들이 먼저 와서는 그 차려놓은 음식을 거의 다 먹어 치워버린 거죠. 나중에 쪽파들이 왔어요. 자기네끼리 또 몰려왔는데 일찍 제 시간에 왔는데 늦게 오는 사람 왜 늦게 왔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녁에 모임 있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10중8구는 직장생활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대체로 가난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나중에 왔는데 이 쪽파들이 와서 보니까 이 대파들이 전부 다 먹어 치워버리고 거의 음식이 없고 이 인간 대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고 이 쪽파들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서 화가 나서 이야기하죠. 너네 집 없냐? 요금 집에 가서 먹어라. 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서는 이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냐? 그러면서 이 성만찬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맥락에서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우리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자기를 그래서 28절에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자기 죄에 계속 하려고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또 끄집어내고 또 양심에 걸려하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자기 살피라는 건 주의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나보다 아직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아직 안 온 식구들 누가 없는 건지 이 음식이 요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내가 이만큼 퍼가버리면은 나머지 식구들이 무엇을 먹을 게 있는 것인지 전 그거 돌아보라는 거. 내가 내 패거리 가운데 똘똘 뭉쳐서는 다른 사람 나랑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우리 파만 내 식구들만 챙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 건지 그거 돌아보게 하는 것이 전 여기 자기 살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3절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기다려라. 성만찬 본문의 바울의 결론은 뭐냐? 기다려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결론이 뭐냐면 기다림이다라고 형제자매에 대한 배려라고 그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신 것, 그 살과 피인데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기다림, 형제 자매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화목제로 적용해낸 정말 좋은 사례가 저는 성만찬이겠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아쉽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거행하는 성만찬이 화목제, 이웃과 이웃 사이의 나눔과 사귐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 당연히 우리가 묵상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느라고 옆에 볼 새가 없어요. 옆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안색이 어떤지 아직 못 온 식구는 없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전혀 살필 새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그거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저는 성만찬 저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살과 피를 주셨다라는 거죠. 나와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다른 생각이 달라도 저 역시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라는 점에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마땅히 그 형제한테도 합당하게 돌아가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성만찬은 초대 교회로 하여금 이 지평을 넘어서게 만드는 저는 중요한 틀이었겠다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은 좀 반드시 이 가족의 울타리를 계속 넘어가는 것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식구,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새끼 이게 전부이지요. 그 사랑 나쁠 것 없지요. 우리 애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근데 그게 예수님 알게 되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애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 애가 아닌 남의 집 애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예수 믿는 것이지 않다 아니죠. 끊임없이 이 가족의 울타리가 넓어지고 나랑 생각 같고 마음 맞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그 울타리를 넘어서 생각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으로 확장되어 가고, 그게 확장되면 심지어는 생각의 다름이 극을 달려서 나랑 신앙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그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건 당연히 아니었으니 인류 전부를 위한 것이었으니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지요. 가족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이 그 울타리를 계속 넘어서 민족의 울타리로 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일들 좀 그게 성만찬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화목제로서의, 저게 뭐 성만찬의 전부이지는 않지요. 속죄제로서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성만찬의 화목제로서의 성격이 있구나,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속죄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 우리 다시 레위기 4장으로 돌아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죄제 부분 가면은 단락 부분이 아주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 이전 제사들과는 달리 이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축축 어린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상황이 세밀하지 않은데 속죄, 속건제는 상황이 세밀한 걸까? 낯섦에서 온 것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이 있지요.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특히 속죄제 같은 경우는 속죄제를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와 절차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2절 말씀인데 한글 번역이 애매하다 싶습니다. 저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지만 히브리 말을 제가 직접적으로 이 직역을 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되, 누군가가 행하지 말아야 하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라 명령이 있고 하지 마라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켜라는 하라 명령이고, 뭐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지 마라 명령이죠. 이 하지 마라 명령, 하지 마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든, 그래서 옛날 개혁 한글판은 여호와의 계명 대신에 여호와의 금령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개혁 개정판은 그냥 계명으로 바꾸면서 저 의미가 분명히 히브리말에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여호와의 계명인데 하지 말아야 하는 개혁 선생님이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빼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운, 헷갈리게 본문의 의미하고 달라져 버린 것이 있지요. 하지 마라 하는 명령 가운데 어떤 것이든 어겼는데 문제는 부지 중에 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개혁 개정판은 그릇 범하였다고 하니 저거 역시 저는 아쉽다 싶어요. 우리 그릇 범하다. 그러면은 제가 느낌상으로는 그릇, 제가 한국어 굉장히 잘하는데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왠지 고의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의성이 느껴지는데 히브리 말로는 명백히 부지 중에 모르고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한 채 모르고 있는데, 이상한 게 개혁 개정판은 저 구절에서 그릇이 있습니다. 가령 뭐 13절 가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거기는 부지 중에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는 부지 중에라고 번역했는데 왜 4장 2절은 기어이 그릇이라고 밥 먹자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그릇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성립하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 부지 중에 모르고예요. 일단 우리 짚고 가야 될 걸, 고의로 범한 죄는 속죄제의 대상이 있지 않아요. 알고, 이게 뻔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라고 뻔히 알고 일부러 저지른 죄, 이거 속죄제의 대상이지 않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의 기본 대상은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뭘 했고 지나고 나서 보니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경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죠. 아, 그러면 내가 필요없구나 해서는 성전으로 찾아와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속죄제 성전으로 찾아와서 역시 뭐 소든 양든 끌고 와서 제사를 하는 거지요. 가령 근데 그 사람이 어쨌거나 부지중에건 뭐건 간에 죄를 지었고 찾아왔고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이게 그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 피를 그 사람한테 뿌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한테 뿌리지 않고 어디다 뿌리느냐? 제단에다가 뿌려요. 아까 우리 번제 같은 경우는 동물을 잡은 다음에 그 번제도 역시 뭐 피가 나오지요. 그 피를 거기도 뭐 제단에다가 뿌리는지 번제도 있습니다만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아주 의도적으로 뿌리는 것이 있지요.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면 몸에 뿌릴 것 같은데 제단에다 뿌리고 가령 대제사장이 그런 부지 중에 범죄했다 그러면은 그 피를 소의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는 휘장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피를 뿌리는 건 대상에게 뿌려야 될 것 같은데 대상이 아니라 성소 혹은 제단에 뿌린다라는 점에서 이 속죄제가 사실은 기본 의도가 정결하게 하는 제사, 이게 속죄제의 기본 의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 속죄제는 옛날 영어 번역들은 속죄제를 sin offering, 죄와 연관된 제사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다 속죄제를 purification offering, 정결하게 하는 제사, 정결제라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를 어디다 뿌리느냐? 제단에 뿌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그 다음 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얘기했습니다. 부지 중에 무언가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거 한 거죠. 지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돌이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깨닫냐? 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레위기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경우는 레위기 처음에 4장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은 4장 3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에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범죄했고 부지 중에 하지 말라고 한 걸 깜빡 자기도 모르는 채 어겨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가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되어 있는데 요 부분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부지 중에 저질렀던 건데 모르는 상태에서 저질렀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 라는 점에서 애매한 것이 뭘 알아야지 제사를 할 텐데 말이에요. 13절 가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못 깨닫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다가 14절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러면 속죄제 드려라 가 되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드린다는 건데 어떻게 깨닫느냐? 여기 또 그 다음에 설명이 되지요. 22절 가보겠습니까? 4장 22절 가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쯤 하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부지 중에 범했기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가 깨우쳐 주어서 너 그때 그랬는데 이거 틀렸던 잘못됐던 거야. 누가 깨우쳐 준 거죠. 그때 가서야 이 사람 내가 그때 잘못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같이 속죄제 이 트랙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4장 23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5장에 가보면은 5장도 역시 속죄제 이야기입니다만 5장 5절 보시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는 부지 중에 행했고 누가 깨우쳐줬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 틀렸었구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전 찾아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전이 되는 거죠. 요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서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듣기 싫어요. 그 누구건 간에 나 틀린 거 누가 지적하는 거 절대로 그거
듣기 싫은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현실은 이렇게 안 돼요. 누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치거든 다시는 그 인간과 상종하지 마라.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누가 우리 잘못을 깨우치면은 이제 그 사람과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다시 꼴을 안 보고 뭐 지내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모르고 한 것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르고 실수한 건데 이걸 누가 깨우쳐 주네요. 그럼 열받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물며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이 후지 중에 잘못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와서는 지적을 해 준 거예요. 아, 그때 그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 자기가 틀린 겁니다. 이럴 경우 대제사장이 아, 내가 틀렸군요. 내가 아무 일을 잘못하느라 자백하고 성전 가서 제사하고 이거 안 돼요. 자기는 대제사장이고 저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지요. 현실은 전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서 실제로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백성들이나 심지어는 예언자가 왕의 어떤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잘못 지적하는 말 듣고 회개하나 손 꼽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예언자가 다 낱낱이 지적할 때 바로 자기 왕의 옷 찢고 왕 보좌에서 내려와서는 밑에 자빠지면서 하나님께 인정한 것.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한다는 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뭐 지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속죄제 규례는 정말 이상적이라는 게 실현 불가능해서 이상적이라기보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그거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든 부지 중에 죄 범하는 일 허다하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지적했을 때 너 틀렸다라는 인정할 때 내가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떤 형편에 있건 내가 틀렸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한다라는 가령 대제사장이 어느 날 성전에 꿈을 오더니 속죄제를 드려요. 그건 뭔가요? 저 인간이 저 인간 하면 안 되겠죠. 저 대사장이 뭔가 잘못했었나 보다가 모두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속죄제는 공개적으로 내가 어딘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예식이었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한 교회 공동체의 목사가 이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틀렸습니다. 인정하고 속죄제 드리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레위기 4장 5장에서는 너무 담담하고 편안하게 기술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대제사장이면 뭐고 평민이면 뭐겠습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책망의 말을 들으면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현실에서는 당연하지 않지만 여기는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이게 구약 공동체, 레위기 공동체라는 것이 천주교 신앙 공동체라고 여겨져요. 뭐 그 누구이건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망들이 있고 그 책망을 들을 때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된 걸 인정할 수 있고 그 속죄제요. 아무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참 필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사는 첫째 시간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속죄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머지 네 제사하고 다른 것이 제사를 누가 드리냐에 따라 예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 나야 되고 족장은 수염소. 이제 일반 평민들, 일반 평신도들은 암염소, 어린 양, 비둘기, 고운 가루 자기 그 가운데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예물들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오늘 더 자세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저 앞에 둘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 같은 경우는 제사의 순서에 있어서도 꽤나 차이가 있지요. 저 두 제사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는 기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목 이랬지만 수송아지 드리는 제사,
대제사장이 자기의 허물을 부주 중의 허물을 발견했거나 회중 전체가 부주 중의 허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송아지 제사 드리는 수송아지는 전부를 다 기름은 안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 전부를 진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전부 태운다라는 점에서 뭐 속죄제의 이 첫 두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민들 같은 경우는 이 평신도 같은 경우는 암점소, 어린 양, 비둘기, 고운 가루에 제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있죠. 저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것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중요한 원칙이 뭔가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에 속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어마어마한 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레위기는 속죄제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어떤 속죄제는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는 한 방울의 피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이 고운 가루 속죄제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해요. 어떤 가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만일 비둘기 정도까지만 되면은 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부지중에 범한 허물을 깨달아도 가난 때문에 이걸 못하는 그런 것들은 일체 일어나지 않게 한 것이 고운 가루 속죄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생명은 피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정말 죄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고 정말 능력과 생명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인 거고 피는 상징이지 피에 무슨 효력이 있다라거나 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참된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능력임을 보여주지요. 그게 고운 가루 속죄제요. 한 방울의 피도 들어있지 않는 이게 레위기에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죠. 레위기처럼 제사 강조하고 제의적인 절차를 강조하는데 이런 융통성이 있어요. 우리 이럴 수 있겠습니까? 속죄제는 그래도 모기의 피든 뭐의 피든 그래도 피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거침없어요. 피 한 방울이라고는 없는 가루 빻아서 잘게 이거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고운 가루 우리 아까 소제할 때 보았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 드릴 때는 유향원제해야 되고 유향원제 형편이 안 되면 가열해서 드려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속죄제로 고운 가루 드릴 때는 유향을 얹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역시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피 한 방울 들지 않는 고운 가루를 속죄를 위해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 규정을 해두셨고 뭐 제가 여기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모든 숫송아지를 드릴 때건 고운 가루를 드릴 때건 똑같은 효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만큼 뭐 하나님이니까 그러시겠습니다만 대단한 융통성,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피 붙잡고 있지 않아요. 피 붙잡지 않고 성큼성큼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행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속죄제의 시작적 의미, 뭐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따로 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조금 낯선 느낌이 있는 제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건제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속건제가 5장 14절부터가 속건제가 시작이 되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세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죄제와의 공통점 부지 중에 범죄인데 대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물 재물이든지 성전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그거에 대해서 깜빡 자기가 모르고 어떤 범죄를 한 겁니다. 가령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먹었다든지 뭐 어찌어찌해서는 부지 중에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게 속건제의 1번 경우가 되겠고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경우 요게 2번 속건제의 2번 경우가 되겠습니다. 3번 경우는 6장 2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작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뭐 이렇게 거짓 맹세한 경우 이게 속건제의 3번 경우가 되겠습니다. 1번과 3번은 공통되는 게 있지요. 전부 상대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겁니다. 하나님께 손실을 끼쳤든지 이웃에게 손실을 끼쳤든지 이게 속건제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지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뭐 15절에도 이 16절에 보면 선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가령 자기가 어찌어찌해서 성전에 뭐 기구를 뭐 깨뜨렸다든지 뭐 되었다면은 그걸 자기가 발견했다면은 가서는 그 물건 값의 20%를 얹어서 120%로 갚고 그 다음에 순양 하나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다. 그거 자기가 깨닫게 되면은 그 이웃을 찾아가서 120%로 갚아주고 그 다음에 성전에 순양 한 마리 끌고 와서는 속건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속건제 제사의 기본적인 것이 되지요. 2번 경우는 애매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경우, 이게 왜 애매하냐면 속죄제하고 무슨 차이인지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속죄제도 저거였었는데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배상하는 20% 얹어서 배상하는 것 이러면 쉬운데 2번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데 왜 저기에 있는 걸까가 굉장히 애매한 점이 있죠. 참 어려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학자들의 글들을 읽어보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계명을 부지 중에 행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깨우쳐주면은 속죄제 트랙으로 가면 돼요. 누가 너 그때 틀렸다 그러면은 인정하고 속죄제 트랙으로 가면 되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깨우쳐줄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편치 않아요. 그게 가령 17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벌을 당한다라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뭐 처벌을 지다, 책임을 지다, 뭐 처벌을 받다. 영어 성경들은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벌을 당할 것이니를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게 자기가 분명히 자기는 몰랐는데 뭐 잘못을 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깨우쳐줄 사람은 없는데 이게 편치 않은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든지 하는 일이 꼬이든지 해서는 스스로 생각될 때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했고 누가 깨우쳐주면 속죄제 트랙으로 가는 거고 부지 중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렸고 아무도 깨우쳐주진 않지만 자기 마음이 혹은 자신의 삶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문제 있다. 너 지금 삶 문제 있다라는 자꾸 그걸 신호를 보내는 거고 뭐 재앙을 겪게 그게 이 벌을 당한다라는 말의 의미일 거다라는 거. 어떤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라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속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속건제 그런 것으로 간다라는 거죠. 일종의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나 자신에게 손상을 끼친 건데 나 자신에게 끼친 손상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나를 손해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간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1번, 3번이 사실은 뭐 속건제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경우가 6장 2절, 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 특히 6장 2절, 3절은
짜임새가 잘 짜여져 있어요. 가장 위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다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했다. 범죄했다라는 말이 처음과 끝에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속였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일에서 속였다는 거냐,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 등장하는 순서대로 보면은 이렇게 A, B, C, B-A- 이런 구조를 볼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이 이런 식으로 아주 문학적인 배열들을 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어떤 맥락이냐면, 가령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와서 요거 잠깐 맡아달라 하고 어디 간 겁니다. 돌아와서는 내가 그때 맡겼던 거 줘 그러는데, 이 주인이 그래? 난 맡은 거 없는데, 딱 잡아 떼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 둘밖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딱 잡아 떼버리면 이 사람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요런 경우인 거고, 손에 둔 것, 요거 애매합니다만 아마 동업하는 경우이지 않을까. 나에게 투자를 하든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도둑질. 내가 저 사람 거 슬쩍 가져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가져간 걸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저 인간이 가져갔어요. 너 내 거 왜 가져가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난 절대 안 가져갔다. 딱 잡아떼는 거죠. 아무도 목격자 없이 단 둘만에 이루어진 이런 일들 같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착취도 있습니다. 이 착취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마땅히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가령 우리 집에 와서 하루치 일을 한 겁니다. 그럼 그날 저녁에 월급을 일당을 줘서 보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안 주고는 내일 아침에 줄게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착취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을 찾고 길 가다가 물건 하나 주셨는데 그 주위에 임자가 와서 그거 내 거다 하는데 난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이렇게 속이고는 거짓으로 맹세해요. 자신이 난 정말 너한테 맡은 것 없다. 너 거 가져간 적 없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너 나한테 맡긴 적 없다. 이렇게 딱 잡아 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요게 속건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거짓말 해버리면 당연히 속건제고 뭐고 없는 거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누가 깨우쳐줘서는 스스로 뉘우쳐서 이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의 속죄죄와 속건제는 다 부지 중이었는데, 이 경우는 의도적이에요. 알고 행한 거지만 자기가 저 사람 걸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까지 한 거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도 그래서 이 경우가 되면은 변화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인 죄는 속죄죄와 속건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고의적으로 자기가 분명히 내가 물건 주웠고 저 사람 거 알지만 난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댔을 때 그 순간에는 이걸 정말 잘 가지려고 그랬지만 나중에 뉘우치면서 내가 너 거 주웠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죄는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의 태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속건죄로 진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 주인을 원래 주인을 찾아가서는 사실은 너 그때 나한테 물건 맡겼었다. 내가 뭔가 눈이 뒤집어졌다. 미안하다. 그러고는 사과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기가 차지했던 물건의 120%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는 수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은 내 이웃의 것을 구라치며 차지했었습니다. 뉘우칩니다. 하며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속건제를 통해서 상황이 해결된다. 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6장 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범죄한 건데, 이웃의 물건을 탐한 건데, 성경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다라고 평가하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겁니다. 특히 이 경우는 맹세가 이어있다라는 거죠. 요 둘 사이에 이야기하면 난 절대로 너 거 가져간 적 없다 하면서 맹세까지 했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이 레위기가 전제하는 것이 있죠. 모든 상황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로 맹세까지 하면서 난 안 가져갔어 라는 건 그 상황의 목격자인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죄로 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 6에서 8절 9절에 이런 속건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나와 있죠. 죄를 지었을 경우에 깨닫게 되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역시 속건제에도 중요한 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값을 5분의 1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죠. 고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고백은 의도적으로 범한 죄조차도 부지 중에 지은 죄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속죄제나 속건제 투획이 진행되는 뭐 그런 결과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 속건제의 절차 이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중요성 있지요. 이 속건제 예배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이든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거짓말로 이웃을 힘들게 했을 경우에 예배자가 할 일은 고백하고 그 이웃에게 내가 틀렸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120% 갚고 그 다음에 성소에 가서 속건제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웃과 이웃 사이를 먼저 해결하고 이웃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바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거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 저게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건제의 순서이고 또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는 순서이기도 하다겠습니다. 우리가 저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 이거 밀양이라는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빨리 회복해버리는 거, 이거 이 종교의 문제, 기독교뿐 아니라 이 종교의 문제이기 쉽지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게 먼저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특징이 그 20% 얹어서 갚는다라는 점에서 속건제는 그 전에 영어 성경들은 전통적으로 guilt offering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요즘은 reparation offering, 배상제, 배상을 하고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배상제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5대 제사를 휙 다 한 것입니다. 제사들이 공통되는 것이 있고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의 구별은 전부를 태운다 이거지요. 소제는 복식이에요.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겠고, 화목제의 핵심은 이웃과의 나눔이었겠습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죄인 거죠.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우침을 받게 되면 고백하고 나와서 제사 드릴 것, 그거 있겠습니다. 속건제의 핵심은 20%를 얹은 사람에게 먼저 120% 배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온다. 뭐 이런 것이 속건제의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건제와 신약, 생략하겠습니다. 제사 그 이후 이제 5대 제사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할 얘기가 있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근본적으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제사이다. 의도적으로 지은 제사는, 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성경에 나오죠.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죽이거나 팔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다? 그러면은 5마리로 갚아줘야 돼. 적발될 경우에 5마리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 훔쳤던 경우에는 4마리로 갚아야 되고,
그런 경우는 훔쳐와서는 그거를 죽여버렸거나 죽어서 먹어치웠거나 아니면 팔아버렸을 경우는 소는 500%, 양은 400%로 갚아야 되고 소를 훔쳐왔고 그걸 자기가 아직 처리를 못했는데 들켰어요. 그러면은 소 한 마리에다가 소 한 마리 더 얹어서 200%를 갚아줘야 된다. 이게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지요. 근데 이 도둑이 소를 훔쳐온 겁니다. 훔쳐와서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 주인 찾아가서 그 소 돌려주고 소값의 20%를 더 얹어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성전 가서 순양들여서 속건제 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120% 플러스 알파로 끝나는 거고 인정 안 하다가 걸리면 기본 200에서 400, 500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람을 죽인 경우는 차이가 있지요. 고의로 사람 죽이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인거겠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가 있지요. 산에서 나무하다가 도끼가 빠져서는 옆 사람을 맞아서 죽어버렸다. 그럼 그 순간 이 사람은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을 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죠. 이게 또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가족들은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을 쫓기 시작해서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잡히면은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죽는 거고, 뭐 대부분의 경우는 안 잡히겠죠. 튀어서 도피성에 들어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이 마을에 살고 있지만 여기 떠나서 도피성에 가서 거기서 그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요. 그분이 뭐 내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30년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죠. 이건 뭔가요? 나의 삶을, 가족과 격리되어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게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남은 날들을 보내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고 부지 중에 한 경우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 또 구약의 원칙이 명확하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 법을 원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지요. 내가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눈도 상하겠구나. 이거 반드시 그렇게 구약이 대가를 치름을 통해 그 누구건 가령 뭐 왕이 이 거지의 눈을 때려서 상하게 했어요. 그럼 거지는 평안한 마음으로 왕궁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리 오세요. 그래서 고스란히 왕은 날아가는 겁니다. 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죠. 눈에는 눈.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부귀영화를 가졌다 하더라도 왕의 눈과 거지의 눈의 무게가 이 저울에는 똑같다는 걸 철저하게 알게 돼요. 그게 뭔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저는 구약적 버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결코 저는 원시적인 법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 원시적이지 않나요? 지금 세상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안 돼요. 이거 우리 몇 년 전인가요? 2년, 작년인가요? 뭐 한화의 회장이라는 작자가 또 맥값이다 하고 뭐 1000만 원 줄 테니 맞아라 뭐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도 눈에는 눈, 이 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요즘인 걸 생각하면은 좀 구약 때 눈에는 눈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이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 나의 지체나 형제의 지체가 같은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눈에는 눈 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달리 신학적으로 표현한 게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요걸 또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눈에는 눈 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른 죄들 같은 경우는 고백하게 되면 속죄죄나 속건제 특례로 가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이지만 이게 고백하게 되면 속죄죄나 속건제를 통해 용서되게 돼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제사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웃 찾아가서 배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제사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제사 만능주의가 당연히 생겨나게 되겠죠. 우리 구약 성경의 법들을 보면은 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 열심히 있는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고 조롱하고 심판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제사에 대해서 끊임없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 번제할 때 보았습니다. 안수의 근본은 그 꽉 눌러서 기대는 것, 즉 대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소를 드리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안수의 근본에 담겨있는 정신일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비록 구약 때는 소를 드리지만 안수했다라는 점에서 깨닫는 것이 구약 제사의 근본에 있는 게 뭐냐? 자기 제사.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자기 희생이 되었습니다만 희생이라는 영어 단어가 sacrifice, 저거 제사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동물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구약 때부터도 이미 그 동물에 안수하는 순간부터 내가 동물을 죽이지만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self-sacrifice, 자기 희생, 자기 제사. 그게 제사의 근본이죠. 요거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요거 제사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나를 그 제물로 죽여 바칩니다. 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던 그것, 12장 1절에 있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인제사로 우리가 마찬가지. 그 점에서 레위기를 오늘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건 레위기 1장을 읽을 때마다 또 2장, 3장, 4장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죽는 거구나. 자기 희생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근본이구나. 그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한 가지 더 이 레위기 5대 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거룩하셔서 절차들을 명령하시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절차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랑 아주 가깝게 만드는, 한편으로는 제사를 받으심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한편으로는 너무 멀리 계시고 때로 아주 낯선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레위기 안에 담겨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 둘 가운데 참 우리가 만만치 않은 것이 저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일 것 같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그의 이 메시지 성경에 레위기 서문에다가 그런 글을 적어주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습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길들이기라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길을 들여서는 내가 익숙하게, 나랑 친숙하게 내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끊임없이, 마치 우리가 말을 길들여서는 마침내 안장도 얹히고 마구를 얹어서는 통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 안장을 얹고 해서는 통제하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슨이 제안하는 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대로 완전히 다 통제될 수 없고 조절될 수 없는 분이다. 그거 인정하게 하는 것이 레위기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또 하나의 좋은 점이 그 부분이에요. 번역도 좋지만 그 각 책들마다의 서론이 있습니다. 그 서론은 아주 좋은 서론이기 때문에 꼭 자세히 읽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요거 끝입니다. 일단 5대 제사 오늘 끝이 났습니다. 오늘 갈 게 겁나 옵니다만 일단 5대 제사는 끝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예. 속기 대해서는요, 본 가구까지 다 했는데 첫 번째 절차에서는 수양까지는 끝났거든요. 오직 순양만 됩니다. 첫 번째는. 예. 그것도 만만치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 오직 첫 번째는 재물의 종류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당황스럽습니다. 네. 첫 번째 배상을 능력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돼요? 다른 길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령 하나님의 선물을 어긴 경우는 뭐 또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웃에게 범죄한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 맹세한 경우들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 여력이 안 되는 사람, 뭐 안 되건 되건 간에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명확한 일일 것 같고요. 글쎄요. 여기서는 뭐 설명을 안 해주고 있죠. 남에게 손해 끼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점에서 이거 하나는 참 현실적인 것이 있지요. 이웃에게 끼친 손해는 사과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 끼친 손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배상은 있어야 된다가 있죠. 오늘날은 그 유대교 안에서 이 제사가 되게 행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당 성전이 사라진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성전이 없으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깨어진 이후로 이스라엘은 전역으로 흩어졌고 그때부터는 제사 없는 종교, 그렇죠. 성전이 없는 나라. 뭐 성전이 있을 때도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은 소수가 있었고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제사 없는 유대교인 거고 뭐 팔레스타인의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성전을 제2성전에서 이 수르바벨 성전에서 제사 드렸지만 이집트에 있거나 터키 지역에 있거나 뭐 바벨론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성전 없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오경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 회당이죠. 회당은 주로 율법 말씀을 읽는 곳,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회당의 기능이었던 거고 제사는 없죠. 무슨 그러면 성전이 없어진 이후에 제사를 해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는 건데, 그렇죠. 그럼 수권제나 수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제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이후에는 다른 규정들이 생겨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령 뭐 예수님 같은 경우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긴 아직 제단에 있는 것입니다만 그 제단의 역할은 뭐 다른 걸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일단 적용이지 않을까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서 이웃하고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오라. 뭐 이런 정도로 현실적인 적용들을 찾아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규칙이라는 것이. 성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로마에서 파괴된 이후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전이라도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 없는 유대인들이니까 성전 없이 살아갔겠죠. 헤롯 성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을 찾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성지 순례를 하는 일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그때 가서 아마 뭐 제사를 드렸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성전 없는 채 나머지 날들을 지내었어야 되죠. 디아스포라들은. 그때부터 이미 유대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제사 없이 여호와께 예배하기가 널리 퍼져. 이게 회당이죠. 그리고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서 회당이 생겼고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의 회당도 그렇고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에 들어갔더니 율법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예언서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 풀이하고 아멘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회당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네,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1장 11장을 조금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 규례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장의 내용이 저렇게 내용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가 육지에 있는 먹을만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9절, 12절은 물에 있는 것 중에 먹을만한 것과 가증한 것, 13에서 19절은 새 중에 가증한 것, 20에서 23절은 날개 있는 곤충 가운데 가증한 것과 먹을 수 있는 것. 여기까지는 딱 종류별로 육지 생물, 물에 있는 것, 어류 종류들,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뭐 날아다니는 것들, 뭐 이렇게 되는 새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곤충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여기까지는 깔끔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까지는 뭐 어떤 경우에 부정하고 어떤 경우에 안 부정하고 부정의 세부적인 규례가 24에서 28절에 나오고 특히 육지짐승, 첫 번째 범주 2절 8절에서 다루었던 그 짐승들 때문에 어떤 경우 부정해지는지 아주 세부적인 규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29절부터는 땅에 기는 것들로 인한 부정규례가 나오고 39절부터는 다시 육지 짐승으로 인한 부정규례가 나오고 41절에 가면 다시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가증하다. 사실 41절이 위에 내기하고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육지, 물, 새, 곤충, 파충류 뭐 이렇게 5덩어리 깔끔하게 배열돼야 되는데 11장이 엉켜있는 배열 상태이지요. 뭐 왜 저렇게 배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레위기 11장이 육지 짐승의 부정규례에 대해서 예민하구나. 그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땅에 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예민하다.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할 때 아마 육지 짐승은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와 있고 땅에 기는 것 역시 이스라엘이 아주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강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 기는 육지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인 동물, 동시에 색임질하는 이 굽이 갈라져 쪽발인 것을 이 유제류라고 부르네요. 그 다음에 색임질하는 건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유제류이면서 반추동물인 것, 그런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초식 동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물에 있는 생물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의 특징은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것들이 정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늘 말하는 특징, 왜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죠. 아마도 지느러미와 비늘은 물고기의 상징이지 않았을까. 물속에 있는 것들의 상징, 지느러미와 비늘이니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물고기스럽지 않다 해서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조류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금지된 것들, 요것들은 새들 가운데 얘네는 먹지 마라.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박쥐까지 있지요. 여기 나오는 13절부터 19절까지 거론된 새들의 공통 특징이 맹금류, 다른 이 짐승을 뜯어먹는 육식 조류들이 여기 소개된 것들이겠습니다. 뭐 짐승도, 육지 짐승도 육식하는 것들은 맹수들은 안 되는 거고 새도 역시 맹금류들은 금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곤충 가운데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하다.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표현되죠. 이것도 아마 뭐 비슷한 기준일 것 같아요. 날개가 있으면 날개가 있든지 기면은 기든지 해야 되는데 날개도 있는데 긴다. 이거 성경이 싫어요. 한 종류가 한 종류인 것이 아니라 오종종한 거 싫어하는 것이 있지요. 신명기 14장 19절에 가면 아예 대놓고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건 부정하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괜찮대요. 왜냐하면 메뚜기도 날개가 있고 그렇지만 얘는 네 발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뛰는 건 나는 뜸이다. 뭐 이렇게 여겨지는 맞습니다. 근데 날개 있는 놈들이 걸어 다니면은 이건 가증 뭐 이렇게 되죠. 뭐 지금 추측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육지 짐승이라면 굽있고 색임질 해야 되고 물고기는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어야 되고 곤충은 날면 날든지 기면 기든지 이게 둘 다 되면은 안 되고 나름의 원칙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들은 가령 29절에 가면 29, 30절에 딱 8개를 정했어요. 두더지, 쥐, 도마뱀 붙이 육지하고 또 이런 도마뱀 저런 도마뱀 카멜레온까지 8개 먹지 마라. 얘는 가증하다 했는데 41절 가면 아예 땅에 기는 건 전부 먹지 마라 되어 있죠. 땅에 기는 것 가운데 배로 밀어 다니는 것, 즉 다리가 한 개도 없는 것, 네 발로 다니는 것, 발이 겁나 많은 것, 얘네들은 다 먹지 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먹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추측을 하기를 땅은 구약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있으면 땅 속은 음부, 우리 스월이라고 기억 개정판이 이제 번역했죠. 땅 속은 죽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는 것들의 특징이
이 땅속을, 땅속과 땅 위를 넘나든다라는 거죠. 특히 땅은 죽음의 영역인 건데 그 땅에 이 배를 깔고 다닌다라든지 발이 너무 많이 있어서 땅에 붙어 다니고 혹은 땅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죽음의 영역과 맞닿는다라는 점에서 얘네들은 가증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되었다라고 여기죠. 상당히 저는 그럴듯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11장의 특징들이 이런 동물들을 가리켜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든지 가증하다 규정해요. 요거 애매해요. 레위기에서 부정과 가증이 어떤 차이인지가 애매한데 이 먹는 동물, 먹지 못하는 동물을 신명기 14장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신명기 14장은 전부 부정으로 다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부정과 가증을 구분할 건 없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에 관한 건데 그걸 동물 먹냐 안 먹냐를 부정과 가증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것이 이 의미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부정은 그래서 우리 부정하다지만 뭐 더럽다 이지 않아요. 돼지 더럽지 않아요. 우리는 돼지 더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더러워서 안 먹지 않아요. 그 더러움은 전적으로 제의적인 부정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2생활은 삶 전체를 규정해요. 정하다, 부정하다는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극한 일상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정부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가증이라는 우리말의 영역에서 가증은 겁나 나쁜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보고 참 가증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증은 전혀 거기에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독수리가 가증하다 해서 독수리가 정말 또 독수리를 혐오할 것이다 뭐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런 도덕적인 가치 판단은 전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금지했기 때문에 가증, 혐오, 부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일체 도덕적인 판단이 없다라는 것, 그거 우리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삶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같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부정의 기준이 뭐냐? 이거 레위기 모든 연구자들의 수수께끼. 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다. 모른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면 정한 거고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것이니 뭐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담겨있다. 전적인 의도는 뭐냐? 순종.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걸 정말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안 먹는지 이거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 이거 뭐 기본적인 정답이에요. 하나님만이 이유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이다. 정답이겠습니다. 정답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그건 정답이고 근데 하나님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따져보는 건 사람의 몫이다 싶습니다. 이건 일단 정답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저거는 모든 질문을 원초적으로 봉쇄해버리는 답이라는 점에 아쉽다. 정답이지만 저는 제껴 놓아야 되는 것이 1번 답. 제껴 놓자는 의미가 나쁜 의미이진 않습니다. 너무 정답이다 이거고 그렇지만 머리가 있느라 따져는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2번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 대표적인 것이 돼지이죠. 돼지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기네의 우상 숭배할 때 돼지를 보통 우상, 고대 중동의 우상 이 종교들도 돼지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어떤 종교들이 자기네 죽음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돼지를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서 저들이 그 죽음과 연관된 영역에 제사 드리는데 돼지를 쓰니 돼지는 부정해서 금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지요. 돼지에 한해서는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라는 게 아주 적절한 견해인 거고 문제는 모든 종교들의 단골 제사 동물은 소라는 겁니다. 누구든 소 가지고 제사 드리기는 참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 역시 소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 답이 모두를 풀어주는 답일 수는 없겠다. 너무 한계가 돼지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것 이겠습니다. 세 번째 견해 위생학적인 차원. 어딘가 몸에 해로우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옛날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을 거쳐서 오늘날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견해가 이 위생학적인 견해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건 어디가 안 좋아도 안 좋은 거다. 얘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다. 그리고 얘네 먹으면 아무래도 무언가가 해가 생긴다. 뭐 돼지고기도 그렇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거를 따라가자면 낙타 같은 경우 금지되고 말도 금지되고 토끼도 금지가 되는데 그 동물들을 먹었을 때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 뭐 조사된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해로워서 어딘가 해로워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못 먹게 하셨어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 때 가면 뭐 체질이 바뀌는 것도 아닐 거고 끝까지 못 먹었어야 된다라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건강을 생각하셨다면 이왕이면 11장은 정한 동물, 12장은 정한 식물로 갔어야 된다. 식물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유치해 보이지만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학적인 차원 역시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견해. 근데 저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네 번째가 상징이론. 요거 하나님이 그 금지된 동물들은 어떤 상징, 정한 동물들도 무슨 상징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새김질이에요. 소 같은 경우 계속 개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 문헌들에 보게 되면 이 소의 되새김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 그게 새김질이라는 거죠. 소의 새김질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상징한다 해서 소는 정한 동물이다가 되지요. 뭐 소에 있어서는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해석들은 너무 주관적이기 쉬워요. 뭐 새김질을 묵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상징을 찾아내는 건 너무 주관적이고 뭐 변덕스러운 해석이기 쉽지요. 이 네 가지가 전통적인 견해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견해가 문화 인류학적인 이해입니다. 이 미국의 메리 더글라스라는 여자 여류 인류학자가 있고 그분이 쓴 책, 놀랍게도 이게 1997년에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순수와 위험, Purity and Danger인데 순수는 레위기의 용어이기 때문에 정결과 위험 뭐 이렇게 번역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메리 더글라스가 그 Purity and Danger 저 책을 쓰면서 레위기 11장의 해석의 역사를 해버린 엄청난 책이죠. 그 전까지는 전 4개 위에 4개 가지고서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메리 더글라스 이래로 레위기 11장의 정부정의에는 5번이 대세, 문화 인류학적으로 이 정부정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 보존의 질서로서 정부정 진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S입니다.